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6절부터 14장 10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만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리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면 믿음의 눈 하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얼마나 크고 이제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저 몇 달만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 다 물러가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다시 뜨겁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거니 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다 해서 저마다 백신을 맞고 또 어르신들도 이제 노인정에 모일 수 있겠구나, 백신이 있으면 되겠구나 해서 백신을 아이구나 백신 맞아서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했다더라 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자식들이 그러지 말고 맞으세요 해가지고 또 백신을 억지로든 어떻게든 맞아서 이제 해방되라 했더니 델타 변이인가 뭔가 나타나가지고 또 전 세계를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네 다네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델타 변이도
그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독감이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독감을 쉬이 이기는 것처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나마 델타 변이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잘 이기게 된다고 의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위기 같은, 우리 앞에는 이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외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님 각자 놓인 큰 산 앞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7년 7월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 피랍되었어요. 피랍되어서 선교를 갔다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선교의 열정이 불타서 그곳에 가지 말란 것을 무릅쓰고 선교하러 갔다가 23명이 피랍된 일이 있었지 않겠어요? 피랍되어서 계속해서 협상을 요구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25일에 배영규 목사님이 참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선교당의 신모 씨까지 또 참수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난 후에 10일서야 이제 정부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협상을 해서 드디어 42일이 지난 이후에야 나머지 21명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불신과 욕은 더 얼마나 가지 말라는데 가지 않았느냐. 또 외신에 의하면 몸값을 2천만 달러 187억 원 이상의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아이고 세금을 낭비했지 않냐, 아이고 교인들 봐라,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나라 돈을 세금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과 현실을 바라보시고 또 기도하셨는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지난 며칠 전에 미라클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미라클 작전은 기적의 작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탈레반 지역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그 재건 작업을 위해서 또 더러는 군인으로 간 사람들, 또는 외교관으로, 또는 그곳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가 또 근로자들도 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미 다 탈출시켜 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던, 외교관을 돕고 코이카를 돕고 또 병원과 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돕던 399명의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데리고 오는 작전이 있었어요. 그 작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 했지만 힘을 다해서 그래도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두 자녀를 놓고 다시 그곳으로 건너가서 그들을 구출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군 특수부대 정예 요원들이 함께 가서 혹시나 모를 일들을 대비하면서 공군 급유기를 파송해서 그들을 무사히 데리고 오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진천에 있는 국가연수원으로 다 가서 거기서
몇 주간을 지내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정착하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저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 아니냐? 저 사람들은 한국으로 와서 데리고 왔는데도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하고, 저 가운데 테러 분자들이 IS 탈레반 요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구에도 이슬람 사원을 생긴다고 하고 또 수원에도 뭐가 생긴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우리 교회가 위협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었으니,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었으니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정착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면에, 저 테러 분자들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 아닌가? 저 사람들이 자꾸 390명이 돼서 3,000명이 되고 3만 명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불과 1년 전에 이 진천에서는 또 큰 난리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처음 발생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도 없고 두려워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들을 중국에 있는 코로나의 공포에 떨고 있는 중국 사람들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목숨 걸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을 어디에 정착시켜야 돼? 그러니까 진천에 있는 곳에 보냈어요. 진천에 보낸다고 했더니 진천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인구 밀도 높은 수도권이 아니고 왜 깨끗한 이 동네에 왔나? 물러가라 우한 바이러스 물러가라, 우한에서 온 사람들 다 물러가라고 하고 며칠 동안 데모를 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이 정부가 이게 진천 사람 다 죽이려고 한다고 현수막을 걸고 막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얼마 지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중국에서 고생하던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왔으니 우리 지역에서 잘 쉬었다 가라고 현수막을 걸어붙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천 연수원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사회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서 장사 지내서 그곳에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장사 지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세대가 지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장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그들은 조그마한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시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몰살당했을 거래요. 아니면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도 몇 명 되지 않는 그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우리가 정착해서 살겠다고 하면 몰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430년 동안 그들이 자손들이 번창하여서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나라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햇빛이 뜨거울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목마르다 목마르할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먹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정탐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 범기가 군대 가서 수색대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수색대는 먼저 가서 정탐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정예 요원입니다. 달리기도 빨라야 합니다. 눈도 좋아야 합니다. 총도 잘 쏴야 됩니다. 이렇게 참 훈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정탐꾼이 되지만 모세는 이상하게도 민족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땅이 어떤가 정탐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살펴보라.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이 산성인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좋은 땅인지, 아니면 큰 성이 있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그 땅이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아닌지 또한 성이 어떤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른 좋은 땅인지, 그리고 포도가 열매가 맺을 때였으니까 그 땅에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 12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가서 어떤 결과를,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이제 그곳을 정탐하고 온 가운데서 남은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보았어요. 그 땅을 보니 얼마나 풍요로워요. 얼마나 포도는 꿀이 얼마나 포도가 큰지 몰라요. 그것을 억지로 들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을 보았지만 그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보고 오라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눈으로 그곳을 정탐하고 보고 온 것을 보고합니다. 나머지 2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성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그곳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들을 보았지만 이 10명과 2명의
보고는 전혀 달랐어요. 먼저 믿음의 눈이 없는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 땅에 갔더니 거주민이 얼마나 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들의 말 속에는 벌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그러고 보니 정말 그곳은 강한 성읍이었어요. 아낙 자손. 이후에 다윗이 누구를 물리쳤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이었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아낙 자손, 골리앗처럼, 그렇게, 아직 골리앗은 모르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돌아왔어요. 31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러 보냈지만 이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함께 보았지만 이들의 말과 이들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이곳은 도저히 우리가 정독할 수 없다. 얼마나 크고 장대한 사람들인데. 또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냈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보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 자기 경험과 자기 인생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놓인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옮긴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으니 아이고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고 생각을 하니 어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걱정합니다. 미리 염려합니다.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신지요?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미리 아이고 도저히 안 된다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인류는 코로나를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 코로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 교회를 봐라,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큰 교회도 1년까지는 행사를 안 하니 재정이 넘쳐났어요. 그렇지만 2년이 다가오니 또 교인들이 떠나가고 전도를 못하고 뭐 하니 이 코로나가 얼마나 큰 산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처음 개척하고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물질도 없었어요. 먹을 양식도 걱정해야 돼요. 내일은 또 뭘 먹어야 하나 걱정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안 되면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안 되면 아이들 나가서 뭘 해야지, 어른들 안 오면 그냥 앞에 가서 뭘 해야지 하고 뭘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사탕을 나눠줄 수 있어요.
어른들 모시고 노래교실을 할 수 있어요. 밥을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앞에 놓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신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믿음에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악평하여서 이야기를 한 줄로 압니다. 도저히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악평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악평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악평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들린 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과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면서 지내오셨는지요? 아니면 우리 앞에 놓인 물질의 큰 문제 앞에, 질병의 큰 문제 앞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셨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고통 가운데 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느냐 한탄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에 고치는 자기 입에서 나온 씨를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간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인생의 집을 짓고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이 없는 이들은 그들은 악평하고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말 가운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역시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만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앞에 놓였을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겨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오셨어요? 아이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이고 안돼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살아오죠. 아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저 전주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 예천에서도 예배 드리고 저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 분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하면 여름 행사도 하지
못하고 뭣도 하지 못하지만 요즘 우리 주일 학생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또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똑같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 앞에 있었어요. 목마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내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똑같이 보았어요.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곱씹고 곱씹어 그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눈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곳에 눈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에 바라보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온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모세와 함께 하면서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시간과 함께 살아오면서 믿음의 무늬가 형성되어 믿음이 생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는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는 세월 가운데 시간과 함께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몰라요. 이분은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곳에 4년을 있었지만 그곳에 무슨 식당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분은 6개월 되었는데 송탄에 있는 식당을 맛집을 다 다녀보셨대요. 그래서 이분에게 길을 물으면 이분은 식당을 중심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낚시를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어떤 길을 물으면 이 집사님은 어디 무슨 낚시집이 있지요, 그 집에서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에 눈이 가게 있어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을 중심으로 길을 설명하고 또 사탕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사탕집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갖고 자기가 생각해 오던 것이 크게 보여요. 예전에 우리 한결이가 어릴 때였어요. 겨우 말을 하고 이제 걸어 다닐 때 어디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얘가 차 타고 가는데 저기 이마트가 보인대요. 이마트가. 그때는 한참 장난감이 좋고 마트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니까 이마트로 생각이 가득 차 있나. 그래서 이마트를 사방을 둘러봐도 이마트가 없어요. 여기를 봐도 이마트가 없고 저기를 봐도 이마트가 없고 이 건물을 봐도 이마트가 안 보이는 참 멀리 조그만하게 어떤 건물 위에 노란 간판에 조그만하게 까만 뭐가 보여요. 얘가 이걸 보고 아빠 이마트 가자고.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그렇게 크고 대단해 보이는 줄로 압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악평하는 땅이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똑같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똑같이 넘을 수 없는 큰 성벽이 있었고, 똑같이 두려운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땅을 아름답게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진 그들의 고백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낙 자손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코로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었고 거인들이고 도저히 정복할 수 있는 큰 성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오직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말끝마다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정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가운데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놓이는 수많은 큰 문제들,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야. 아낙 자손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3 학생들도 원서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성실하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뭐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간다 하면 한 번에 해결해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춤을 추겠지만 그들 앞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들 때 믿음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꼭 방해하고 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이제 내가 인간적인 힘 다
놓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꼭 돌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닥쳤습니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조상을 그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안 된다, 안 된다 악평하며 믿음 없이 정탐했던 그들에게는 그들의 말대로 갚아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도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거봐 틀렸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이 태산을 옮겨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말,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교회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후에는 안 된다,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해보자, 어떻게든 다 돈이 없더라도 영상 예배를 드려보자, 어떻게든 아이들을 줌으로 불러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하는 교회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 낙동강까지 다 북한 괴뢰군에게 다 물려주려할 때 유엔군이 들어와서 다 북한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통일이 되겠구나 했더니 중공군이 밀려왔어요. 인해 전술로 밀려와서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제 다 뿔뿔이 군인들도 후퇴하고 하고 있는데 그 북한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람찬 흥랑부두의 피난길이 일어나게 됐다. 1950년 12월 24일 성탄 이브날 작전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60명, 정원 60명 메더리스 빅토리호에 무려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싣고 배를 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기어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 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입에 믿음의 선장과 믿음 가진 사람들이 저 북녘 땅 공산권이 되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60명이 정원인데 14,000명을 태우고 드디어 거제 앞바다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난민 온 북한의 주민들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들이 한국 땅에 정착할 때 어떤 사람은 돌을 던졌어요. 저 북한 빨갱이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 저것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일터도 다 뺏겠다. 그렇지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기에 저 군산 비행장 짓는 공사 현장에 가서 그 주변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세웠어요. 송탄 미군 기지를 지을 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할 때 믿음으로 무릎 꿇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이 퍼져나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피난민을 데리고 오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다 믿음의 눈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북한을 그리워하지만 믿음으로 이겨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그 피난민들의 믿음이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탈레반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 물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교회에서 염려하는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행여 테러 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우리 사회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복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아이고 진천에는 아이고 환영합니다 하고 현수막이 붙었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아프간 협력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진천 주민 여러분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이 현수막을 그들이 내용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때로는 큰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문제가 무기를 들고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와 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갖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위기가 우리 앞에 놓인 안악자손 같습니다. 이 위기가 성벽 같습니다. 여리고성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능히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